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 좌우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으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이제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좀 지위가 높은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지위를 이용해서 큰 집도 사고 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집도 크고 재물도 있으니 또 그것을 지키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아주 사나운 개를 한 마리 두어가지고 도둑이 그걸 지키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보니까 집에 와보니까 도둑 맞은 거예요. 근데 개는 짖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개를 아주 나오라는 거죠. 너는 도둑 들어오면 짖으라고 이렇게 내가 사다가 너한테 잘 먹이고 이렇게 놨는데 왜 짖지 않았느냐고 나오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공직자가 출근하고 그래서 저녁 때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문에 들어서는간 개가 엄청나게 짖어대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공직자는 자기 희생은 없습니다. 자기가 왜 공직자가 되는지, 자기가 왜 정치를 하고 그런지 알지 못하고 자기 꿈을 희생보다는 자기 욕심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양보할 수 있고 져줄 수 있고 희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 양보, 져주는 것, 희생하는 것, 이거는 다 뭔가에 내가 뺏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잃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서 잘해줄 필요 없어요. 뭐 냉정해야 되고 원칙적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원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낮아지라고, 겸손해지라고, 죽기까지 하라고, 원수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완전히 반대죠. 성경 심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왼뺨까지 치라고 내밀어라. 또 누군가 내가 지금 많은 일들을 바쁜 일들 하고 있는데 우리만 같이 좀 가질 수 없겠냐 할 때 심리까지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리가 바로 성경적 원리인 것이죠. 서로 완전히 대치되는 거죠. 세상의 안목으로 볼 것이냐 성경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것이냐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득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뭔가 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는 것이 쌓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열매라는 단어를 쓰죠. 많은 사도들도 열매를 얘기합니다. 열매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모든 것이 치명적이고 유혹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이런 근심에 쌓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자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3가지 방법으로 이 열매를 맺는 그런 결실을 맺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밀알의 원리를 자신의 원리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라 이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위치가 어디였어요? 하나님 보좌에 같이 계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밀알 되시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밀알 되시기를 또 시켰고 두 분 다 원하신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밀알이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다는 거예요. 천한 목수의 집안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겸손하고 낮추고 죽기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 대한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그 성품을 따라가야 되고 그 삶에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그럼 인간으로서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이렇게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 포기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포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죠. 첫 번째로 그가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자기가 살고 있던, 누리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고아처럼, 쫓겨난 고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택하신 백성에게 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 안일함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가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고 이제 자기 조카 롯까지 데리고 이제 정신없이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이제 이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겨우 정착을 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땅과 우물이 적게 됩니다. 주로 목축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이었어요. 일이었으니까. 그러자 안 되겠다. 이 땅은 너무 좁고 그리고 일꾼들이 또 서로 우물 때문에 다투게 되니 이걸 나눌 수밖에 없겠다 하는데 땅을 나누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주실 땅을 기업을 생각하면서 네가 갈 곳을 정하고 나는 내가 갈 곳을 정하되 네가 먼저 정하라고 이렇게 양보합니다. 이 양보는 어쩌면 포기입니다. 좋은 것을 조카 롯에게 주는 포기라는 것이죠. 결국 롯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소돔과 고모라 쪽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나머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것에 만족합니다.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어떻습니까? 누가 열매를 맺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과 함께 롯은요 정말 거의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면에 계속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의 산친구가 또 이삭이기도 하죠. 이삭의 축복이라면 이삭은 정말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줬어야 돼요. 근데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또 요구하십니다. 이건 포기 두 번이나 큰 포기를 했는데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는데 하지만 그의 순종함, 두 번의 이은 순종은 세 번째 순종을 또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로 합니다.
이미 이제 아브라함은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제어하고 아브라함에게 소리쳐서 내가 재물을 준비했으니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엄청난 축복, 위대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통로라고 본다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 축복의 통로에 있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따라서 야곱이 탄생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12 아들이 태어나서 부족을 이루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의 당사자들이 모두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포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포기하셨지만 아브라함도 포기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금방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지,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 두어서 미리 앞뒤를 얘기하셨습니다. 주의 사자 같은 거죠. 이제 누군가 우리 구원자가 오실 텐데 내가 먼저 와서 외치니 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그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그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제 나이는 끝났고 내가 너희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선지자가 되었지만 이제 나는 나의 사명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요한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기를 포기합니다. 자기 삶까지 포기하게 되죠. 그는 결국 로마에서 정한 헤롯 왕이라는 분봉왕을 통해서 죽임을 나중에 당하게 됩니다. 그의 처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또 이렇게 평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흥하여야 되겠다고 평가한 것에 한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응답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장 위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한도 천국에서 작은 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포기하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응답, 그 주어지는 열매는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 미랄의 그 원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나갈 때 던진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죽음의 길을 시작되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네가 가면은 모든 일을 당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가고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 증언하는 일에 나에게 막힐 것이 없고 막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서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제자의 도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여태까지 살아온 세상적인 관념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고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만나서 이제 변화된 그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삶의 전환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원리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그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5절 말씀 이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역설적인 말로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미랄의 삶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지 우리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바로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행위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열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잘못된 오류라든가 삶에 대해서, 가정이라든가 사회에서 이런 오류들이 왜 생겼나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은 다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요. 죽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이나 뭐 싸움 할 때 보면 죽어라! 그러잖아요. 나가 죽어라! 근데 안 죽으니까 죽어라. 그러니까 죽으면 되는데 안 죽어서 그래요. 그 표현은 좀 잘못됐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려도 희생하고 낮추며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우리를 죽인다. 우리 생명. 이 포기는 어떻게 보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랄의 원리는 포기,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는데 그 포기가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비단 다른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처럼 썩어진 것 같은 애 나도 살고 보니까 많은 큰 열매가 함께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랄은 이제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 보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단어예요. 뿌리를 받는다, 세움을 받는다, 교훈을 받는다, 믿음, 그리고 감사함. 제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은 또 이제 뭔가 물건을 살 때 보면은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입에 젖었나 봐요. 가만히 들으면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 억양어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다고까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함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아주 무슨 일에도 어떠한 일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이 있더라도 그 후에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후에 감사한 일이 닥칠 것을 알아요. 결과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근간을 둔 사람은 사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세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하나님께 그 근간을 두면은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어디에? 가시밭에. 또 좋은 땅에 이제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어느 상황입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흙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길가나 뭐 이런 데 잠깐 맛볼 수 있고, 가시밭에 하면은 뿌리는 내립니다. 그러나 가시밭이 너무 강하니까, 그 뿌리들이 강하니까 결국 죽고 말인 것이죠. 근데 바위는 어떻게 해요? 바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바위에 있다는 자체는 뿌려져 있어도 그 속에는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무런 형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굳게 뻗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제어하고 이제 새로운 자꾸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뿌리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살 때 우리 뒤뜰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크기가 한 20m는 넘는 것 같아요. 딱 한 그루는. 그러니까 그런 나무가 있다면은 뭐 마당도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20m 자라는 나무가 너무나 많이 자라요. 그래서 가을에 잎이 떨어지면요, 뭐 그냥 온 천지 그 잎으로 잔디가 다 덮여요. 청소하느라고 힘들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걸 잘라버려야 되겠다. 근데 밑둥이를 자를 수는 없고 이 가지를, 큰 가지를 막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해요. 사람을 사서 해야 돼요. 비싼 돈을 주고 몇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들이 작업팀을 이루어서 그 나무를 올라가서 하나씩 잘라내고 그걸 또 잘라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떤 때는 그늘이 있어서 이 큰 나무가 보기도 좋고 좋은데, 그럴 때는 아주 이 나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보니까 그렇게 자랄 수, 20m 이상의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뿌리는 과연 어떤가? 이 뿌리가 사방에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즉 거의 앞까지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뿌리는 집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위 틈들 잘라는 게 뿌리예요. 이런 뿌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를 정확하게 내리고 뿌리에게 엉성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돼. 그래야지만 그 나무잎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었던 미국의 삶처럼 그 많은 열매 맺는 나무 열매가 결실이 엄청나게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될 수 있으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믿음을 통해서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시편 1편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어디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 삶의 믿음이 정말 충만한 시냇가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도 걱정이 되질 않아요. 내 삶에 어떤 위험도 없을 것 같고 마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삶에는 믿음이 전제가 되잖아요. 그 믿음이 클수록 우리는요, 시냇가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도 요구합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를 우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죠. 제자들과 같아요. 그들은 시냇가에 심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산 꼭대기에 심어요. 산 꼭대기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가 올 때만 적실 수 있죠. 그 스며드는 그 수분을 먹어야 되는데 그 스며드는 게 자꾸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비가 온 뒤에 마르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내려가요. 이런 삶이 사실 제자들에게 요구되고, 그 제자들은 그래서 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때로는요, 우리 삶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극진히 돌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근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구나.
내가 세상과 함께 사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난 세상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었구나 하는 위로를 얻으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뿌리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뿌리는 어디였어요? 근간은 어디에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이었죠. 거짓의 아비였죠. 그곳에 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뿌리를 옮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뿌리째 뽑으면 죽어버린단 말이죠.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접붙임이라는 것을 했어요. 접붙임.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를 했잖아. 너희가 돌감람나무 그 가지를 쳐서 그 어디에다 접붙인다고요? 돌감람나무에 있던 우리 원래 그 가지를 참감나무에다 접붙이는 방법을 썼어요. 딱 접붙이니까 우리 근간이 누가 됐습니까? 우리 자신은 뿌리가 없었지만 그 뿌리는 하나님께 둔 뿌리였습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께 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어디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통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 뿌리를 새로 형성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뿌리가 튼튼한 곳으로 옮겨지기를 원했어요. 그를 붓기를 원했어요. 예수라는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전부 모이게 되어 있고 거기에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그 자랄 수 있는 열매를 공급해주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신 뿌리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욕심을 잘라야 됩니다. 욕심을 자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치기를 잘 알잖아요. 나무가 하나 섰습니다. 아주 풍성한 나무입니다. 가지가 너무 많고 잎도 푸릅니다. 거기서 열매가 하나씩 달리는데 농부들 보니까 과수 농부들 보니까 다 가지를 치더라고요. 열매를 따버리더라고요. 어떤 데는 어떤 열매는 한 5개쯤 같이 열렸는데 하나만 남기고 다 따버리더라고요. 아깝죠? 저기 다 자란다면. 근데 자랄 수도 없고 자라면 가지가 부러질 거고 어떤 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자기 몸에 맞게 균형 있게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심이라는 단어를 마치 우리가 무조건 많은 것을 맺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비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또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탐욕은요, 어떤 것도 버릴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취해와야 되는 것이 탐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으로는 그 탐욕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유혹 말씀 나에게 주어질 수만 있다면 다 갖고 싶어서 그걸 다 취하고 싶었죠. 또 저 미국 얘기 또 한 번 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잡을 보통 2개씩 가집니다. 직업을 하나 가지고는 참 어려우니까 한인들 모습들 보면은 참 외국에 가서 산다는 게 힘들어요.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직업 가지고는 참 힘들어요. 한 가지는 이제 집을 유지하는 데 쓰고 두 번째 직업을 가져야지 차도 굴리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잡을 또 구합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좋은 차를 삽니다. 좋은 차. 정말 내 생활은 정말 스파크나 뭐 그런 것들은 정말 나는 다른 사람 보이기에는 벤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얽매여 있는데도 한 가지를 더해서라도 그 욕구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옆에서 보면. 그 사람 시간이 없어요. 2잡도 있는데 3잡까지 한다는 이런 건 욕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래요. 강남 가면 그 벤츠고 BMW고 아우디고 이런 차들이 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어요? 이거 죽기 전에는 못 타보니까 이때 타야 된다. 결혼하면 절대 꿈도 꿀 수 없으니까 이때 타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탈 수 없으니까 정도 알면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알고 저축하고 그 욕심을 버리고 자기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때는 그때고,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둘이 벌 수밖에 없고 둘이 버는 것도 모자라서 맨날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욕심을 버리고 자기 실질적인 삶에 임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법칙이에요. 성경은요, 욕심의 결국은 사망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우리 많은 오류들이 사실 따지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의 욕심에 끌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든 욕심에 끌려서 유혹에 빠진 거예요.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시험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시험받고 연단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혀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든 것은 시험이 될 수 없고 유혹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죄일 뿐이에요. 죄. 탐욕은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원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욕심과.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완전하게 단정 짓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농부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은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쨌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주신다고 해주셨어요. 내가 구하면은요, 더 해주신다는 그 말씀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욕심, 이런 걸 따라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이치에 더 순응하니까 우리는 결국 죄에게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이 있으면 반드시 우물 옆에는 뭐가 있어요? 걸려있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걸 두레박이라고 합니다. 두레박.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우물 풀어서 빨래를 하거나 먹거나 하려면 두레박을 내립니다. 뭐 깊은 데 한참 내려가더라고요. 깊은 데서 이렇게 탁 건져서 올리면 출렁출렁 하다가 많이 빠져버려요, 물이 사실. 그래서 두레박은 좀 크고 견고해요. 근데 두레박이 막 여기저기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올라오면서 출렁출렁하면서 여기저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길어도 되는데 한 10번을 길어야지 한 번 길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드리려면 우린 그런 깨진 두레박과 깨진 물동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해도 올라오면 뭐 소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고쳐줘야 돼요. 새로운 두박으로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 막힌 부분을, 뚫어진 부분을 막아내고, 그리고 예전에는 장독도 있죠. 장독도 깨지면요, 그걸 붙였었어요. 무슨 쇠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깨진 쪽을 딱딱딱딱 꼬매듯이 그래가지고 썼어요. 우리는 그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고쳐야지 쓰임 받죠. 딱 고쳐놓으니까 10번 늙고 이제 한 2번 늙으니까 되더라, 이 우리 삶이 그렇게 고쳐야 돼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 죄지고 그게 완벽하게 치유되고 그리고 고쳐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따라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씨앗을 먹어요. 말씀의 씨앗. 말씀이 열매가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더 기울일 때마다 우리는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아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미랄. 그럼 미랄 안에는 무슨 능력이 있나? 이것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미랄이라면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 미랄이 그렇게 썩어져서 죽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랐을 때 무엇이
열린다고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미랄에 있다는 거예요. 미랄에. 그래서 미랄의 능력이 뭔가 봤더니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미랄이 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은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매달아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안에 죄는 죽지를 않아요. 계속 우리를 범하는, 우리를 힘나는 그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관절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사탄도 쫓아내고 죽일 수는 없죠. 우리가. 어쨌든 이런 능력이 바로 그 미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미랄이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그냥 열매만 맺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 바로 미랄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죽이는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으로 나타나는 죄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해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인도해요. 새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미랄의 능력을 통해서 죄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죄는 죽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바로 미랄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미랄을 맺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 미랄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나만 그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희생하고 썩고 포기하고 나의 삶은 좀 망가지더라도 그래도 많은 열매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썩고 그리고 나 힘들었던 모든 부분을 치유할 뿐만 나의 모든 부분을 감사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축복으로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랄이 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미랄의 능력도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이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긴다는 건 자기 포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속물로 주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과연 어떤 삶을 살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 우리 현주소도 알고,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 것도 알고, 우리 삶의 여정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